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지음바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별로 안 보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아멘. 옆에 분을 보세요. 오, 보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네, 아멘.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 한번 보세요. 네, 아멘, 아멘. 보이시나요? 네. 보이지요? 네, 보일 거예요. 막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춘기가 막 질풍노조의 시대다, 막 정신없이 힘겹고 반항에 시키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도 힘들지요? 주변 사람도 힘들지요? 근데 그 사춘기 때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네.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회 속에서 또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 나에 대한 정체성, 나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춘기 하고 있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지금도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만 되고, 지금도 영적인 어린 아가처럼 응애 하고 있을까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데, 순종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네, 나예요, 나. 잘못된 나를 찾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추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를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잘못된 자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많다? 죄가 많은 거예요. 죄의 통로를 우리가 크게 4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습관적인 죄. 여러분, 습관적인 죄 뭐가 있을까요? 각자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가 있지요. 중독성 있는 그러한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도 있을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죄의 통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상처, 지정의, 내 안에는 그 상처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아픈 거예요. 나 그 사람 너무 힘들어. 왜 그 사람이 힘들까요? 나의 어떤 상처를 건드니까. 나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왜 용서를 못 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죄의 통로 두 번째는 상처를 말할 수가 있겠죠. 쓴뿌리, 예,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막 독이 오르는 거. 특히나 눈에 아주 강한 레이저가 강한 사람들 보면 상처가 굉장히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통로 두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죄의 통로.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네.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뭐를 더 많이 사랑해요? 예, 이삭을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네. 이거지요. 결국은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말씀하신 죄의 통로가 각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에 흐르는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집안 가운데 대대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러한 저주지요. 그러한 죄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 아버지가 짓고 그 아버지가 지었던데, 또 내가 짓고 내가 지었던 죄, 또 자녀가 짓고, 이러한 것들. 죄는 몇 대까지 간다? 예,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저주, 3, 4대까지 흐르는 그 저주, 각에 흐르는 저주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끊으면 돼요. 내가 끊으면 돼. 3, 4대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전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를 끊고, 내 자녀 세대가 끊고, 그 손주 세대가 또 끊고, 그러면 그 저주가 안 흘러가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저주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주를 끊으면 돼요. 끊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지요. 왜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거든요. 우겨 싸면서 하거든요. 지금 그 저주가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우겨 싸고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그 집안 가운데 친숙한 영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 죄가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태아 속에서부터 그 죄 가운데에 인격화되어져서 그렇게 좀 친숙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인격에 녹아들었던 그 죄에 친숙한 그 죄와 그 영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태어나서 부모님과 주변 환경이 그렇게 친숙하게 그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집안 가운데 친숙한 영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게 저주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그 죄에 인격화되어진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적인 죄인지도 내가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들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 그러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그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었어도 그것이 죄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무의식 가운데 그 습관적인 죄가 쩔어 있었기 때문에, 내 인격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내 안에 이삭이 올라오고, 내 안에 그 무당의 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역하는 그 영이 막 올라오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그 후반부예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타인지 시켜주고 계셔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예.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바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셨던 말씀이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 앞에 나오는 그 7장의 말씀들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알래요? 열매로 알지니.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라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열매로 알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가고 있는지. 또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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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듣는 자? 아는 자? 쓰는 자? 암송하는 자?
말씀하세요. 어떤 자? 예,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다른 말로요,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영적 어린아가의 신앙으로 참 쉽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할까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분명하게 성경에 다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근데 못 죽는 거예요. 왜 못 죽어요? 아까 죄의 통로 4가지, 크게 4가지인 거예요. 습관적인 죄, 그리고 상처, 그리고 우상숭배, 가게 흐르는 저주. 그 상처에는 지정이, 혼의 영역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죄의 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좁다라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글로벌 파이어 교회 오셨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살고 싶어서 왔다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오면 살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왔다고. 살만 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살고 싶다.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전부를 다 드리고 올인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 3년 안에 내가 원하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나의 소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3년 안에 쇼부를 보더라고요. 나 3년 넘었는데 아직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못 만났는데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올인 안 한 거예요. 적당히 지금 현재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갭.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3년 안에 쇼부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은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장이 딱 와요. 그때 어때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5년 걸렸죠? 네, 5년 걸렸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서 감사해요. 5년 걸렸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고, 산기도 하라면 산기도 하고, 금식하라고 하면, 저분이 금식하려면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해야 돼요. 약을 끊고 해야 되거든요. 병원에서는 그 약을 끊으면 죽는다고 미쳤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네. 또 하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좀 습관을 쫓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감동을 주시면 3일 금식은 정기적으로만 하셔요. 예, 그러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벌써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우리 신랑 최고! 그죠? 너무 은혜 받으셨죠? 네. 가장 은혜를 받으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 자리에 없으신 분이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앉아서 저를 기다리시지 못하시고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나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번 우리 신랑 최고로 한번 해드리려고요. 자,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행복해요. 자, 보세요. 행복해요 하니까 웃음이 자꾸 나와요. 안 웃고 싶었는데 그냥 하고 웃음이 나와요. 행복하다. 이건 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막 뇌가 반응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기뻐요. 막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올라와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내 머리가 벌써 행복한 사건들을 막 찾아서 생각에 막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막 와요. 그리고 그 호르몬도 행복한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막 기뻐요. 내 얼굴이 영의 눈으로 보세요. 빛이 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부분적으로 부인하면 부분적으로 행복을 맛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그 목사님이 과거의 오두막에서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우울하신 분이셨는데, 눌려있는 분이셨는데 과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방 꽉 맞는 것 같았어요. 저 목사님은 막 행복해하면서 막 집 튀겨가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자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 그게 언제적이에요? 과거예요. 과거. 몇 날, 몇 시에 뭘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를 계속 레파토리를 반복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과거예요. 현재의 얼굴은 죽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상태에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맞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떡할까요?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분은 맞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저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순간에는 행복을 누리지만 어떠한 순간에는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못 누리고 있을까요? 과거의 오두막에 갇혀 있을 때. 왜 과거의 오두막에 갇혀 있을까요?
아까 4가지 죄의 통로. 그거를 통하여 이 오두막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다른 말로요, 상처. 저는 죄의 통로가 상처인 것 같아요. 상처.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못함, 쓴뿌리, 아픔,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마음이 살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러한 죄 저러한 죄 요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정작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몸부림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꽁한 마음 때문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했던 것,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했던,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적당히 그냥 주님 앞에 하는 그 마음이 왜 그랬다? 그 꽁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꽁하고 있었구나. 그게 뭐였다? 상처였다는 거예요. 상처. 그 상처를 안 만져줘서, 그 상처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깊은 치유를 안 해주셨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사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중심 동기를 저에게 회개하는 그 시간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꽁한 마음 회개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회개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상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두막에서 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건, 그 상황, 그것과 관련된 사람,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잘못된 솔타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용서해드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선포했어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거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면 내 안에 막 웃음이 나와요. 기뻐요.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복하지 저것도 행복하지. 어저께는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샌드위치랑 맛있는 것들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몇 시간 동안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사람들의 눈을 말떡말떡 뜨고 있는데 내가 혼자 다 먹었어요. 미안하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먹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죠. 나도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할 때 행복해요 또? 뭐 할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를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은 거가 너무 많아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인데 내가 가장 아팠던 것이 가정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럼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내로서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 때 행복한 아내가 될까요? 감사할 때. 또 그렇죠. 최고. 예. 그렇죠. 최고. 해주세요, 지금. 남편을 향해서. 최고. 네, 최고, 최고, 최고. 해주세요. 예, 최고. 예.
아내가 없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최고 해주세요. 최고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행복할 때는요, 저는요, 사랑하고 존경할 때 행복한 아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안 행복한 아내가 되었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결혼 초부터 결혼 10년까지는 제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당사자도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인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존재 자체로 존귀한 그러한 마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큰아이 주한이 어릴 때 그 해맑은 모습, 주한이의 얼굴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 말똥말똥하고 똘망똘망한 그 모습으로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리고 그냥 저를 만났을 때 같이 이렇게 허그해주고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존귀해요. 나를 상대해주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공감에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 부분을 저를 가이드해줘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설명을 정말 잘해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감동을 주시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나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나의 아들 되어준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 주한이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예요. 선교지에 가서 그냥 중도 하차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만도 대견해요. 그리고 지금 햇불 트리니티에 가서 그 어려운 헬라어를 헬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뭐예요? 학교 그만두는 거 그거 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졸업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만도 기특해요. 그냥 이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재롱둥이 하나가 와가지고 딱 얼굴 보면 벌써 그냥 그 안에 기쁨의 영과 희락의 영이 넘쳐가지고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눌렸던 어떤 것들이 그냥 막 풀어져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희락의 영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요즘에 큐브를 저한테 가르쳐줘가지고 그 육면을 그냥 순식간에 확 맞추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저는 한 면만 열심히 맞추고 있어요. 일단 그냥 뭔가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우리 셋째 딸 그냥 이름 그 자체처럼 사랑스럽죠? 아멘.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내 로망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거 그 대리만족을 이 아이가 해줘가지고 난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이를 볼 때마다 막 진짜 희열을 느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같이 행복하고 있어요. 그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TM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밝고 건강하고 예쁘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넷째 딸, 다섯째 딸 그 2명. 네.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 2명. 네. 근데 이 둘도 정말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멀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거기는 빡센 훈련소예요. 빡센 훈련소예요. 지우야, 거기 한번 가서 훈련 받아볼까? 무빙스쿨? 제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 충성 이렇게 되죠? 네, 그만큼 빡센 훈련소. 얘를 한번 가볼까? 아니죠. 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감사하죠. 너무 좋죠. 행복하죠. 네. 근데 그 곳에서 우리 서망이 온유가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훈련 받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냥 저절로 된대요. 그래서 우리 온유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러고, 소망이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논이라고 바빠요. 근데 거기 가면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우리 5명의 아이들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목회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고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행복하게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세요. 저희 어머니 웃으실 때 어린아이같이 해맑게 웃으셔요. 그렇죠? 예쁘죠? 네. 그럼 네, 너무 이쁘세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생활하시면서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저한테 이제 막 밥도 차려주시면서 우리 조장님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그리고 1조 우리 황우연 자매님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2분하고 같이 이렇게 1조에서 함께 전도도 같이 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매주마다 오신대요. 그냥 행복하대요.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이쁘대요. 그 2 자매님이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나 밥 먹는 동안 그냥 침이 마르지 않게 막 계속 그 2분의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예수님 자랑이 아니고 2 자매님의 자랑을 막 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망울이 막 사랑으로 하트 뿅뿅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행복한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막 찾아 헤맬 때 너무너무 많아요. 행복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할 때 행복할까 볼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날 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자라갈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한 열매 나와서 오늘 간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재혁 형제님이 거의 한 달간이죠. 거의 한 달간 두 끼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이 젊은 20대의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파도를 즐겨라 했더니
너무 즐겨가지고 평생 즐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 너무 즐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순종의 고백 항복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제가 두 손 들고 항복이 나올까 하다가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자 했더니 6일 만에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 나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우리 형제님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혁 청년입니다. 말 주변이 없지만 목사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난 30일간 하나님 전에 머무르며 받았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며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 많은 말씀들과 은혜 자리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고 배우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경험한 저였음에도 저는 주님 다른 곳은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방만은 안 됩니다. 이곳만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방이기 때문이죠. 라고 주장하는 비밀의 방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임을 드러내는 바람 가운데 특별히 이번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우상숭배의 바람이었다고 하시며 특별히 세게 불었던 대상자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의 종이신 김지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머니를 용서함과 하나님 한 분만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나의 의로 시작하였던 출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함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 비밀의 방 가운데 숨겨놨었던 저의 가장 큰 1순위, 2순위가 되어지는 저의 우상이자 아킬레스 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알고 시작하였지만 첫 단추가 틀렸던 저였기에 목사님과 다시 대화를 나누며 첫 단추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고 중고청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이 기간에는 연락을 포함한 미디어 금식과 특히 끼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목사님께 점검을 받는 시간이 있었으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법을 배우고 즐겨라. 또한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또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두 양당 간에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오던 와중에 다시 하나님의 때는 언제지? 라는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 잠시 초점이 흔들리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잠만, 내가 어머니를 용서하면 끝나는 거잖아.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그동안 세상의 것들로 죄들로서 나를 채워왔었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였는데 라고 생각의 전환이 되어져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진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 가운데 느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간증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나를 느끼게 되었으며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만이 답이 되어지며 이것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의 초창기 시절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채워주시고 맛있는 것들도 먹여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하나 모두 잊지 못할 뿐더러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줬고 덕분에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며 먼저 믿음의 선한 길을 살아가고 계셔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마음에 비수 꽂는 말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면 정말로 죄송드립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영적인 아들이지만 육신의 아들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진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김지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셔서 이런 자리를 통해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네, 감동적이었던 게 엄마의 사랑을 추구하는 아가의 그 모습으로 엄마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 엄마 사랑해줘 다고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데 엄마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되게 아파했어요. 근데 지금 또 엄마의 사랑을 계속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엄마의 사랑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지금까지 엄마의 사랑을 꽉 잡고 못 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놀라워요.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요, 그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의 영혼의 구멍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네,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습관을 조차 열흘씩 금식하면 돼요. 습관을 조차 하시면 돼요. 뭐 끼니를 하셔도 좋고 뭐 온전한 금식을 하셔도 좋고 그냥 단기, 장기 그렇게 자기를 관리해 나가시면 돼요. 네, 주님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영적 아가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진다. 명령력이 약하다.
영적으로 병에 잘 걸리지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혹에 잘 잡히게 되어지요. 동의심이 약하지요. 그리고 일을 많이 만들지요.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영적 어린아가 뭘까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나아가지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지요. 잘 절제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의 지배를 더 받고 있지요.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지요. 내가 중심이지요. 나밖에 모르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를 잘 못하지요. 어려워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려워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은 뭘까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뭘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뭘까? 자, 그러면요. 건강하지 않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이삭. 그렇죠? 이삭을 내려놓는 거. 상처, 아까 죄 통로들, 그거를 내려놓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주님께서 천국 앞에서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어떤 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데 그 사랑하는 법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법이 뭘까? 저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저 자신한테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건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아멘.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여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1순위 그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치면서 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오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저는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행복한 목회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복한 목회자라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남편 최고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5 자녀들을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상황을 즐기는 거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 그때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돼야 되고 저런 조건이 돼야 되고 이런 박스 안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완벽주의의 어떤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의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제가 그 완벽주의의 프레임을 박살내니까,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때서야 행복을 누리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내 눈높이를 그냥 맞춤형으로, 맞추는 법을 배우니까 행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고 5명의 자녀들 각각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내가 완벽주의의 틀로 남편도 내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도 내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나의 5 자녀도 내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도 내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근데 다 맞춰줬어요. 그런데도 나는 안 행복했어요. 왜요? 완벽주의는요, 그 부족한 2%가 힘들어요. 근데 그 부족한 2%가 채워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2%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썩은 사과 그 부분도 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내 안에 있는 그 썩은 사과를 내가 받아들이거나 여러분들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면 저는 돌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오픈했을 때, 그때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인간미가 넘친다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나는 어쨌든 그러면서 그냥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그냥. 그래서 나는 참 신기하다 했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는 오픈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 갖고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참 신기했고, 그 다음 나의 정말 아픈 상처를 오픈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상했어요. 아,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사역 끝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초청받아서 왔는데 이제 나는 망했으니까 그냥 바로 이걸로 첫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돼서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오픈한 거였는데
오히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는, 내가 상상도 못한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저는 의외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난 돌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거기에 힘을 입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완벽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오픈해야 된대요. 그래야 인간미가 넘치고 그래야 뭔가 좀 사람다워 보인대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오픈하라고 누가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 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그냥 오픈하는 거니까 그냥 오픈을 했는데 따라오는 축복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정직한 토양에는 사단이 죄를 싹 틔울 수가 없어요. 사단한테 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안전장치해 주시더라고요. 자유케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는 도전장을 내놨잖아요. 수치의 장벽 1, 2, 3 그거 내려놓읍시다. 사역할 때 사역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였다? 수치의 장벽이었다. 아, 그거 무너뜨려야 사역이 되는구나.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회개하고 용서해야 사역이 되어지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의 기준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것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시선 고정, 마음 고정,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제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계속 맛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무너뜨린 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만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서 그냥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냥 연결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인간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나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해요. 우리 태성 형제님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행복하죠?
네. 짱! 네, 존경자예요. 우리 주한이도 짱 행복하고, 네, 멋져요. 저는 우리 주한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